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급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쯤에 이 컴퓨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했는데요, 그때 컴퓨터의 크기는 집 한 채만 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능이 어떠했냐? 다이소에서 파는 전자계산기보다 못했습니다. 100년 전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 기술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이요,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AI한테 사람 대신 그림 그려줘.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작곡해줘. 그러면은 작곡도 해줍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동영상도 똑딱 만들어줍니다. 요즘이요, 챗 GPT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유료로 한 달에 2,000엔 주고 쓰는 모델이어서 2,000엔을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설교를 만들어줘. 설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쓸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챗 GPT라는 것에다가 키워드만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레포트를 써주고 심지어 설교도 써준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의 대학교에서는요, 75% 이상이 논문을 이것을 인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분, 무인 택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나중에 상용화 되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가 이미 상용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AI 변호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새롭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신기술들이 분초를 다투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우리들은요, 발전된 문명 속에서 너무나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한 삶을 누리는 형편만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요, 유사일에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이 가장 심각하게 병들어버린 시대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프론티어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전 세계 패권 국가 가운데 미국, 이 미국이란 나라도요, 총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각종 폭력과 도둑질, 그리고 매춘 마약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미요, 남미에서는 온갖 마약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약 카르텔이 정부의 권세를 맞먹으려 지역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는요, 동성애자를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하면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내리는 법이 벌써 발표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마약을 비롯한 범죄, 사회 문제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어린 아이들이요,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도박 사이트에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충동적으로 변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10%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증가해서 최근에는요, 보면 26%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1시간, 2시간마다 3명이 자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너무나도 힘들던 시절에 비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지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결핍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무방비로 태어납니다. 대부분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짧은 시간 안에 커가거나 성숙하여지거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대략 20년 정도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보호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에 따라서 사냥도 하고 새끼도 낳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점차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요,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빗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선악과의 기본적인 죄성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선악을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인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이 모이면은요, 모두 다른 10가지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며 성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지만 결국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정말 완벽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 완벽은 여러분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나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보면 많은 신사와 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에 신사가 8만여 개 있고 절이 8만여 개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알기 쉽게 8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천 개 정도의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무목교회라고 통계에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사와 절들, 점집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한테 의존하여야 하는 그런 약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결국 자립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릇 행하고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친 복음을 들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자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의 지혜의 원천은 여러분 많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성공했다라고 했다는 사람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미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본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원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지혜, 거룩함, 의로움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세 가지를 더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지혜고 지식이고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즉슨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학자나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박사, 교수,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력을 갖게 되며 인생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정욕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로 지내며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의 종노릇했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때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즉, 이 시간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사용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의 절반은 벌써 살아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을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년월일로 이야기하지만 끝나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렉산더 같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있었고요, 록펠러 같이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간을, 바로 이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출하라, 시간을 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을 구출하고 값을 치고 산 물건처럼 시간을 값비싼 것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순간에 선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냉수 한 잔 내어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님은 나그네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공적인 예배에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캠프, 중고등부 캠프, 청년부 캠프,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들을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참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은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절약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어 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도 보고요, 넷플릭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어저께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와서 이제 16년 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 엔카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엔카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30분 동안을 엔카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이렇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어떤 낭비하는 일에 우리 시간을 쓰고 있지 않느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일에는, 배우는 일에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다른 일에, 정말 의미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세월을 아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우리 손바닥 안에 즐길 거리를 하나 가득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그 선물을 야금야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후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헌신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던 때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2000년 전의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큰 경기장에서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체력 단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노는 시간은 물론이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훈련에 힘쓰는 운동선수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시간을 아껴서 훈련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승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는 월계 수입이나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안개와 같은 찰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일평생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혹은 이 세상이 주어지는 미션, 비전을 거머쥐려고 길을 쓰며 살다가 헛되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2000년대 무렵에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997년에 금융위기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진 삶을 회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그 말대로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요,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헬이 무엇입니까? 지옥. 조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사는 나라가 지옥과 같다는 말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서 조선시대의 신분의 이 격차가 있었던 것처럼 힘든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을 헬조선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부모님들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흙수저인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우선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음행을 버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주님과 같이 영혼 구원을 인생의 분명한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영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진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